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뜰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뜰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뜰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뜰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일까요? 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다만 모세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까? 모세를 이집트 왕궁 학교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만만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더 교육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육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정의 삶이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 힘, 자기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은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신에게 실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은
단지 내려놓음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모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열심히 기도하고 신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때 부르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산기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금식기도 하다가 부름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세리 마태 경우에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금식기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모세는 내가 그만큼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내가 훌륭해서 그렇다. 자기의 공로를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험준한 광야에서 이집트의 교육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양떼를 치는 데는 그 많은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그저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일상이 이제 달라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상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특별하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경의 부르심을 보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가정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힘들게 신앙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르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의 부르심일 경우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광야가 뜨거워지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바람에 나무끼리 스치다 보면 거기서 발화가 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런 장면을 흔히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무가 불타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모세는 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시달리고 바로의 학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이 붙었어도 이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신분 사회는 의식주 모든 것에서 종과 자유인 그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자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노예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발이었습니다. 자유인은 신발을 신을 수 있지만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이제부터 노예다. 하나님의 노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종이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선망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요구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 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세에게 자기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엘리에셀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일상 속에서 불렀습니다.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늘 흔히 보던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으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과 오늘 모세를 부르는 삶, 이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망스러운 게르솜의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이게 뭐냐? 게르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엘리에셀의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그것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엘리에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또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떨기나무가 어디일까요?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양치 있는 삶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입니다.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이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신발을 벗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게르솜의 삶과 엘리에셀의 삶이 있었습니다. 실망하는 삶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사회, 이곳이 내 일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힘써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